날마다 사랑합니다. 전효실입니다. 축복합니다. 권혁도입니다. 목사님, 네. 선물. 오, 초콜릿이잖아요. 웬 초콜릿? 비싼 거예요. 비싼 거 알아요. 네. 아니, 피곤할 때 이렇게 네. 달콤한 거 먹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지하철역에 달콤 창고가 생겼대요. 달콤 창고요? 네. 뭐 초콜릿 가게 이름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누군가가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힘내세요라고 뭐 사탕, 초콜릿 이런 것들을 갖다 놨대요. 네. 근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네. 지하철역에 먹을 게 넘쳐난다네요. 와, 요즘 세상이 험하다고 하는데 따뜻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달콤하고 따뜻한 것들. 아, 이것이 바로 오늘 날마다 은혜라에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신길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신길교회로 날마다 은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신길교회 성도분들 함께 하셨고요. 담임 목사님이신 이신웅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네.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요. 네. 멀리서 봬도 켄터키 후라이드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자상하신 모습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와,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신길교회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이제 만 70세 되는 나이를 이제 먹고 있고 이제 나이 구실을 잘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러면 신길교회는 목회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근데 한 3년. 목사님 얘기 듣기로는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큰 도움과 기쁨을 주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지는 못한데 네. 성경을 보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아멘. 이 빛된 생활이 돼야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교회는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이니까 우리는 그런 깨달음 때문에 이렇게 조금 사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주중에는 이제 좀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독거노인들 뭐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또 밑반찬들 또 해서 한 주에 몇 번씩 이렇게 또 섬기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 뭐 김장 해드리는 거나 뭐 해마다 그 연탄 배달해서 또 섬기는 거나 뭐 이 지역을 위해서 이제 학교들 뭐 이런 곳에 또 장학금들 대주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목숨 바치고 뭐 하려고 하면은 뭐 그다음에 다른 건 쉬우니까 많이 이렇게 좀 확산을 해서 나가는 것 같고 교회점에서 좀 이제 좀 주춤했는데 이제 앞으로 또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 자비로 해서 다 그렇게 섬기고 뭐 이런 사역들
네. 주로 하고. 사실 네. 신길교에서 하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또 겸손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신길교에서 목사님 20년 넘게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쭉 돌이켜 보시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네. 아, 이 순간은 정말 감동이었다라는 순간들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십자가를 가졌으면 그 닮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다. 이게 항상 고민이었고, 은퇴하기 전에는 좀 교인들이 많이 장기 기증을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작년까지 그래도 좀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장기 기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한 사랑 없다고 하는데, 그런 지경까지 교회가 가면 좀 얼마나 좋겠나. 네, 생명을 전하는 일 참 너무나 의미 있고 자, 올해 다시 장기 기증 시작하신다니까요. 성도님들 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아, 정말 신길교회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앞으로 소망 나눠주시죠. 네. 앞으로는 이제 소망 중에 소망은 뭐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 얘기고 예수님 얘기는 십자가와 부활 복음 얘기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복음 이외에는 설교를 안 하는 거 우리 작정하자.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금년 안에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권별로 해서 복음으로 좀 다 이렇게 보는 걸 마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끝내는 이제 자발적으로 스스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 던지는 신자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소망 중에 소망이고 꿈 중에 꿈이에요. 아멘.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성도분들이 어떤 마음과 다짐으로 이 교회의 공동체로 함께 하시는지 느껴지네요.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오늘 간증 나눠주실 성도분들을 위해서 격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성도들 참 너무 고마운 게 많아요. 뭐 그냥 우리 교회가 대내외적으로 막 섬기고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로 와서 섬겨야 될 때들이 많은데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이렇게들 항상 오셔서 섬겨주고 너무 고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갚아줄 거니까 그 소망으로 섬기라고 그러는데 오늘도 아마 그런 소망으로 섬길 겁니다. 열심히 잘해주세요. 이거는 잘라주고. 아, 성도분들께 고마워요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서 전해져 오네요. 그 오랜 시간 사역하실 때 얼마나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교회를 우리 성도분들을 섬겼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신길교회와 또 목사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의 심장이 살아있는 교회 신길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스토리 간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간증하실 힌트 분의 함께 보시죠. 힌트는 네. 오, 이게 뭐야? 응앵응앵응. 이거 뭐죠? 이거 네. 요거 애기도 있고 요거 포대기 아니에요? 포대기. 네. 오늘 뭐 인형놀이 할까요? 요 포대기와 연관된 어떤 간증인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간증 나눠주실 분 어디 계세요? 자, 준비하고 계시군요. 네. 어서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참, 요 포대기 옛날에는 저희 애 키울 때 정말 포대기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좀 사라져가고 있어요. 요 포대기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소개 해주시겠어요?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길교회 김미 권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멘. 자, 네.
우리 김미 권사님께서는요 24년 전에 발달장애 딸을 낳으시고 너무 창피해서 사람들이 볼까봐 포대기에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창피함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찾으셨다고 고백을 하셨네요. 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고 또 그 간증을 네.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 20여 년 전에 어쨌든 그 자녀를 출산했을 때 발단 장애라는 네.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 상황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은 이제 발달장애라고 하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뇌성마비였었어요. 네, 그래서 24년 전에 병원에 갔을 때 아이가 울지 않아서 또 제대로 누워 있는 채로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 가는 곳마다 뇌성마비라고 진단을 받게 됐어요. 예, 그래서 앞이 하나도 안 보였고 그 진단을 받았을 때 머릿속이 하얗게 돼서 그냥 주저앉아서 소리를 내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네. 그래서 돌아올 때는 걸어올 수조차도 없었고 예,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저희 삶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모두도 끊었고요. 왜냐하면 뇌성마비라고 하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흐느적거리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나이 먹도록 이렇게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 교회는 가보셨나요? 그 당시에는 제가 교회를 가지 않았고요. 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계속 전도를 하셨는데 나오지 않다가 저희 어머니의 이제 이끌림을 받고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신앙보다는 그냥 아이를 네. 병을 고쳐야겠다라는 생각. 예, 사실 예, 아이가 그러면 외출도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인도함 따라서 왔지만 네. 저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92년도였었는데 정말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나왔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기 전에 저는 남의 눈에 띄일까 봐 그 역시도 또 도망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그 딸을 포대기에 업고 어쨌든 살기 위해서 희망을 잡기 위해서 교회로 오셨는데 그럼 딸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신 그 순간은 언제인가요? 예, 교회에 한 2년은 다녔는데 믿어지지 않았고요. 너무 힘들었고 가기 싫었고 정말 힘들었을 때 94년도에 4월인지 5월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94년도에 이신웅 담임 목사님께서 네. 첫 자작 부흥회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잠옷실에 앉아서 아이를 업고 아이를 고치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수기도 받으면 또 기적이라도 일어날까 이런 기대감으로 잠옷실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성령이 여기도 역사하시고 이곳에 함께 계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라고. 근데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고 교회를 자주 빠졌기 때문에 성령님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잠옷실에서 아이를 얻고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비춰졌을 때는 왜 다 저렇게 하는 건가. 이상한 사람처럼 너무 보였겠네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 보통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눈을 살짝 뜨고 네. 어떻게 하나 한번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야단스럽게 기도를 하는데 네.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 그러면 나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내가 믿어져야 교회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만나달라고 저는 그냥 교회 나오기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제 혀가 뚜루루 말리면서 네. 제 입에서 뭐 랄랄라 룰룰루 하면서 옆에 이상한 사람이 네, 그런데 이제 잠옷실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 아기 엄마들이었었어요. 네. 저희는 제 아이는 등에 엎혀져 있고 그런데 눈물은 줄줄 나오고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예, 그러면서 제 속에서 막 그 쓴물 같은 것들이 다 올라오면서 예, 하염없이 눈물이 났고 그 눈물은 지금까지 그렇게 울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 제 마음에 어떤 그런 내적 치유되는 그런 느낌, 그동안에 내 쓴 것들이 다 토해져내는 느낌 그런 게 됐고요.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안 계시고 다들 가신 거예요. 예, 근데 아이는 등에서 목도 가누지 못해서 이렇게 막 흔들리는 상황인데 저는 아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방언이었던 것 같아요. 예. 눈을 뜨기 전과 눈을 뜬 후는 사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마음은 정말 바뀌었을 것 하나님이 같아요. 어떤 평안을 주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던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아이가 먼저 죽고 그 다음날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기도를 늘 반복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거를 다 회개케 하셨고요. 예, 생애에 정말 환경은 똑같고 나이가 먹으면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만 저에게 참 기쁨을 주셔서 이렇게 행복할까, 이렇게 기쁠까, 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목사님 소유하게 되셨는데 궁금한 거 아이는 어땠을지. 따님은 어떻게 좀 회복이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성장은 매우 더뎠어요. 그래서 저는 늘 아이의 성장 발육에 맞춰서 하나씩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특별 기도회 때마다 또 이거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또 먹을 것이 있어도 손으로 집어먹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할 때마다 아이의 성장이 하나씩 좋아지게 됐고요. 저에게 이제 믿음도 날마다 성장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지금도 바나나 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있죠, 맛있죠. 바나나 킥. 아마 달콤하고 보들보들한 건데요. 바나나 킥을 아이가 이 소근육 자체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바나나 킥을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는 그런 걸 봤을 때 스스로요? 네, 스스로. 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바나나 킥을 입으로 가져갈 때 제가 엄마 바나나 킥 집어간다고 우리 친정엄마한테 얘기하면서 펄펄 뛰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예, 아이가 집어서 먹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그때마다 또 어느 날 붙잡고 일어설 수 있고 사실은 6살 때 아이가 겨우 붙잡고 일어섰거든요. 예,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부모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살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따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졌는데 네. 근데 자녀가 혹시 따님 한 명인가요? 아니면 또 누가 있나요? 네, 저희 이제 아들이 또 있어요. 그 아들 얘기는 안 하셔서. 네, 안 했어요. 아들 삐져요. 예.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저희 아들은 너는 아들이니까 잘해야 되고 너는 맞이니까 잘해야 되고 몸이 건강하니까 잘해야 되고 그러나 그 유치원 다닐 나이에 하나도 돌보지도 않고 그냥 너는 당연히 모든 거를 가졌으니까 잘해야 된다는 식으로 아이를 그냥 저절로 자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뭐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부모보다는 이 연약한 자만 늘 데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만 그래서 저희 인섭인데요. 그 아들에게
엄마를 용서해 달라고 엄마가 너가 잘하기를 바라면서 너가 스스로 하기를 바랬고 너를 돌봐야 될 때 마음을 쓰지 못했던 거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늘 잘하기만 바랬던 엄마를 용서해 달라고 근데 너가 너무 잘 커줘서 고맙다고 근데 아이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네. 엉엉 아이가 울었어요. 그것 또한 아이와 저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은혜로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이가 지금 이제 30살이 돼서 잘 컸습니다. 네. 멋지네요. 지선이뿐만 아니라 참 그 인석군도 네, 네.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의 어떤 큰 아픔과 장애에서 어머님의 그 용서를 구함으로 그 아들도 회복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나님이 또 지선자매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 지선자매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선이가 지금 이제 24살 됐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 지금도 정말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뭐 오히려 그렇게 되지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지선이가 취업을 했어요. 세상에. 네.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많이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지적 장애가 동반에 돼 있고요. 뇌병변 장애가 있고 시각 장애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선이가 2년 전에 발달 장애 일자리 고용 창출 사업에 취업을 해서 지선이 손으로 11조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주일 헌금도 하고 네. 좀 궁금해요. 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그러니까 우리 지선자매 함께 오셨다는 얘기를 혹시 들었는데 여기 같이 오셨어요? 네. 앞으로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지선입니다. 와, 우리 지선자매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아침에 주일날 9시에 와서 10시 반까지 도서관에서 이제 책 빌려주는 거, 책 정리하는 거, 스티커 붙이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한 지가 이제 1년이 됐는데 누구한테 뺏길까봐 그 자리를 잘 뺏지 지키고 마세요.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일찍이 교회 9시까지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찬양하는 걸 좋아해서 우리 지선자매 찬양 좋아해요? 네. 그렇구나. 어떤 찬양? 어떤 찬양 좋아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 지선자매님 연주 우리를 위한 연주를 또 준비했다고 그래요. 악기를 들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이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야, 하모니카. 이름이 홍지선 딱 써있네요. 자, 연주 준비 되셨어요? 네. 자, 박수로 맞아주세요. 최고! 목사님 연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어떤 하모니카 연주보다도 이거 녹음해서 막 음반에 넣고 싶어요. 음반에 넣어도 되겠죠? 와, 청년부에서도 지금 성가대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좋아. 오늘 지선자매님 이제 어머님이 나오셔서 우리 지선자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어요. 지선자매 이 자리에서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 엄마를 보고 하고 싶은 말.
엄마 사랑해요. 우리 어머님도 우리 지선자매 손 꼭 잡아주시고 네. 지선자매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우리 지선자매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 너무 고맙네. 눈을 보시면서 사랑스러운 지선자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지선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줘서 고맙고 지선이 덕분에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해. 사랑해. 자, 우리 권사님 지선자매를 통해서 철드신 거예요. 네, 그 하나님께 영상 편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가운데 카메라 보시고요. 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요. 날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며 살다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선자매님도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있죠? 하나님, 우리 지선자매님이에요. 하나님께 한 말씀.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매일의 삶은 풍랑 가운데 있지만 정말 그 반석 되신 주 사랑 위에 우리가 설 때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신길교회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힌트. 간증하실 분의 힌트를 네. 오잉 이건 뭐였죠? 삐어삐어 오늘 제작비 좀 썼습니다. 썼습니다. 이거 이 비싼 119차를. 자, 오늘 네. 삐오삐오 간증을 나눠주실 네. 두 번째 간증자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어서 오세요. 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유, 굉장히 요란해요. 굉장히 요란해요. 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길교회 김미경 권찰입니다. 네, 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미경 성도님과 삐오삐오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네, 우리 김미경 자매님께서는 119 구급대원에게 얼굴을 알릴 정도로 119에 자주 실리셨다고 합니다. 네. 등장을 하셨군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네. 하나님을 만난 후 그러나 평안을 찾게 되었고 회복되셔서 이제는 119에 안 실려가도 된다고 하시는데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사연 네. 참으로 궁금하고 저는 처음에 소개를 해주실 때 119 대원에게 알릴 정도로 미무가 출중하였다고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실려가셨다고 그래요. 네,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골이셨다는 얘기인데. 네. 119도 단골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겠죠? 네. 2년 전이었어요. 2년 전에 2년 전 여름이었거든요. 7월 달에 이제 아침에 이제 늘 하듯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하려고 이렇게 지하철 있는 데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하니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좀 피곤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발짝을 더 걸어갔는데 번개를 맞으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번개를 맞은 것처럼 온몸이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이렇게 척추에서부터 이렇게 머리까지 올라오는 모든 세포들이 다 나를 막 찌르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이제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랬는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119로 신고를 해서 이제 119로 실려갔는데 결과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또 출근을 했죠. 네. 출근을 하는 길에
또 똑같이 그 자리에서 똑같은 증상으로 또 번개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저앉고 또 다시 119로 실려갔죠. 그 아저씨들이 또 오신 네, 거예요? 또 오셨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병원에서 뭐 CT, MRI 뭐 이런 걸 다 찍고 했는데 역시나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아무런 병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교회 가면 또 병원에 가면 네, 멀쩡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좀 대학병원 수준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예약을 했는데 대학병원은 아시다시피 좀 예약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약을 그때가 7월 달이었으니까 이제 9월 달에 예약을 하고 이제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이제 집에서 이제 밖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집에서 이제 있으면서 계속 지냈는데 그 동안에 밥 먹다가도 실려가고 왜냐면 밥 먹다가도 갑자기 또 번개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다가도 실려가고 뭐 자다가도 갑자기 또 일어나 앉아서 증상이 오면 또 실려가기도 하고 세수하다가도 그러고 아무튼 119를 몇십 번을 그 2달 안에 몇십 번을 실려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나 119 대원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이해도 안 가고 119 대원들은 얄미웠을 것 같아요. 번개 맞았다고 해서 실려가면 또 멀쩡해지고. 그런 사례가 거의 없지 않았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매번 새로운 거예요. 아, 나 오늘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전 죽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매번 119로 실려 다니고 있으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가서 정말 뭐 한 일주일 이상을 정말 정밀 검사를 해볼 건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건강하대요. 또 역시나 너무 건강하다고 그러시면서 진단명을 내리셨는데 공황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황증은 연예인들이나 걸리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근데 저에게도 찾아온 거죠. 그래서 많이 낙심을 했었고 그 뒤로는 이제 약을 처방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119를 갈 수도 없었어요. 아프면 그냥 약을 먹고 견뎌야 했었으니까요. 네, 아이들이 커가는데 아이들을 돌볼 수도 없었고 어려웠죠. 요즘 사실 공황장애로 뭐 언론에서도 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근데 그 각각의 어떤 원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매는 어떤 원인이었나요? 공황장애는 사실은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밝혀진 건 아직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격 자체가 되게 좀 완벽하고 싶은 거예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완벽하게 거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청소도 완벽하게만 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직장이나 가정이나 다 완벽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직장에서 하는 일도 막 자격증 따고 막 이러냐고 막 분주하게 다녔었고 그랬는데 이제 가장 제 마음에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중압감 중에 하나는 남편과의 불화였죠.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좋으신 분인데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사람을 또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좀 많이 소홀했었고 더구나 또 몇 년 전에 또 시아버님이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애들 아빠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시아버님도 혹시 술을 그렇죠. 많이 술을 좋아하셨죠. 네. 그래서 아까 살짝 얘기하실 때 남편분이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신다고 이게 사실 보통 좋아하는 거 가지고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안 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과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사람을 좋아해요? 술과. 애들 아빠는 그 후배들에게 한 몇십 명 되는 후배들에게 추리닝을 월급으로 쫙 추리닝을 왜 사줘요? 저는 알 수 없죠. 조직인가요? 노란 추리닝? 아니 월급이
어떻게 아내분에게 안 가고 바로 그 추리닝으로 교체되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계산해 보자고요. 한 벌에 추리닝 5만 원씩만 해도 몇십명 그게 얼마야? 그러게요. 그런 적도 있었고 해서 좀 워낙에 베풀고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에는 많이 소홀했었던 게 사실이죠. 남편 너무 많이 미워했었어요. 아니 밖에서는 그렇게 호인인데 안에서는 와이프가 속 터지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거네요. 그러네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아팠을 때 119에 막 실려다니고 그랬을 때 저희 둘째 아이가 신길 유치원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길 유치원 덕분에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몇 번 예배도 참석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담당하시던 전도사님께서 이제 전화번호를 서로 주고받고 안부를 이제 물어보시고 하셨거든요. 전도사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전화해서 기도받아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받으면 날 것 같더라고요. 와, 교회도 안 다니셨는데. 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아유. 근데 기도 받아야겠다 일반적인 모태신앙의 멀리 떠났다가 이제.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받고 많이 힘이 됐죠. 힘이 되면서 이제 목장 식구들도 소개를 시켜주시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정말 그때 당시에 이제 약 먹고 이럴 때는 정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괴롭고 막 약의 부작용에 시달려서 막 살이 쭉쭉 빠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목장 예배를 어렵게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오래 앉아 있는 것도 되게 힘들었을 시기였거든요. 근데 정말 4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얼마 만에 나의 마음에 찾아온 이 평안이 얼마만인가라는 감동을 받으면서 차츰차츰 이제 기도로 조금씩 나아가면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몸이 차츰차츰 이제 좋아지면서 이제 주일 예배도 이제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제 주일에 오면 이신웅 담임 목사님 아시죠? 말씀 너무 좋으시거든요. 주일마다 제 가슴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이 울면서 그 매주마다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제가 이제 나아지는 과정에서 어느 날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죄들을 하나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그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제가 너무나 미워했던 남편을 발을 붙잡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아빠는 여전히 술을 먹고 들어왔고 저는 이제 애들 아빠 발을 붙잡고 이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부모님께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들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죠. 아니 근데 정말 너무 감동인데 남편분이 딱 들었는데 갑자기 아내분이 발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남편분이 좀 반응이 어땠어요? 그러게요. 자고 있었죠. 술에 골아떨어져 잔 남편. 떨어지고 나면 그때. 그걸 기억은 하세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기억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술에 취해 누워있는 뻗어있는 남편의 발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아내의 사랑이 그 진심이 저는 전해졌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고 막 그랬었지만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남편에 대한 그 오랫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 사랑을 다시
이게 새록새록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예뻐 보이기 시작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연애 때는 그 화끈한 면 때문에 또 결혼하셨던 거죠. 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추리닝 사주신 거 아니에요? 막 세트로. 거기에 현혹당하신. 그럼요. 네. 근데 남편분은 분명히 우리 성도님의 변화를 옆에서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실지 좀 궁금해요. 약간이라도. 네. 남편은 어떠신지 또 어떻게 남편분은 어떻게 바뀌셨는지. 네. 네. 아, 정말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의 모습이에요. 정말 매일같이 술 새벽에 들어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저희가 아픈 뒤로는 이제 집안일도 많이 해주고 아이들과도 같이 시간을 많이 나누면서 정말 많이 가정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하루에 3갑을 피던 담배를 끊었어요. 와, 놀랍다. 이건 정말 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금연을 한다고 하면 말리던 사람이었거든요. 흡연 예찬가였어요. 네. 와, 네.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게 정말 눈에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네. 119에 실려갈 만한데요. 네? 그때는 고통이었지만 네. 그때는 그 고난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신 것 같아요. 마음밭이 달라지면서 기도도 감사의 기도가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부부의 네. 그런 힘들었던 부분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궁금한 거. 네. 번개 맞은 것처럼 한 발짝도 뗄 수 없었던 그 공황증. 네. 어떻게 지금 어떠신지. 사실은 지금도 완벽하게 나은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나은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의 이 상태로 저를 어딘가에 쓰실 곳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 붙잡고 견디고 있죠. 아니 나셨다는 게 왜 확신이 드냐면 이 자리에 아무나 못 올라와요. 떨려가지고 여기 지금 못 올라오고 계세요. 맞아요. 요즘 119는 전화 안 하시죠? 네. 나셨어요. 나셨어요. 119 중독에서 벗어나셨어요. 아니 근데 그 대원 아저씨들이 궁금해하시겠네. 그 번개하지만 왜 연락 안 하시지? 네. 와 하나님이 참 이렇게 또 놀랍게 만나주시고 분명한 뜻과 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방송이잖아요. 아마 놀랄 거예요. 아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방송에서 또 이쁘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빛나세요. 네. 한 번 더 사랑한다라는 말과 와. 함께. 네. 그럼 설거지 더 해주실 걸요? 네. 예빈 아빠, 사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거,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 지금은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정말 잘 나오리라는 것을 내가 믿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 오늘 나에게 문자 있잖아. 떨지 말라고. 너의 그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따뜻한 바람을 보내주실 거라고. 그런 문자를 보낸 당신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 우리 주일날 넷이서 손 꼭 붙잡고 교회 오자. 사랑해. 저희 프로그램 이름처럼 정말 날마다 은혜임을 고백하고요. 오늘 신길교회에서 함께 했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 신길당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뜻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말 이 곳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복음 안에 돌아올 수 있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호 기억하시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성경 2.0에서 성경 만화 전집을, 라블러스 솝에서 비누 세트를, 모에락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투와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